어떤 목사님이 그 교인이 운영하는 그 사업장에 들렸는데 그 교인이 목사님께 이런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 손님이 너무 없는데 손님이 좀 많이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좀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는 사업이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손님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많이 죽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냥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맡기는 뭐 그런 우스갯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의 소원을 갖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내가 다 잘 되는 쪽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일에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줘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인처럼 사업이 잘 되게 해주면은 또 다른 쪽에서는 일찍 죽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아주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월드컵 경기할 때 뭐 두 나라가 막 이렇게 경기하잖아요. 그럼 뭐 상대편 양쪽에 다 뭐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과연 응답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저런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들어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생각을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일단 그것부터 여러분이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떡 줄 사람은 생각이 없는데 벌써 내가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고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기적이고 속된 것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하고 완전해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쓴 연말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연말이라고 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요구를 다 물리치시고 나의 소원을 다 파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에 감사합니다. 만일 내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는 거만해지고 밉살스러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 소용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여기시는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 이 앞과 뒤 이걸 한 치라고, 한 치라고. 그래서 우리 뒤에서 일어나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다 그런 거예요. 하물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뒤에 이룰 수도 있고 또 더 먼 미래에 어떤 이룰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될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그 김준호 목사님께서 이분이 이제 빈민 사역하신 분인데 우리는 아주 못 살 때 그 청계천 거기 골목에서 빈민 선교할 때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아주 그냥 약도 구해주고 날마다 먹을 것 다 주고도 기도도 해주고 해서 겨우 살려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뭐 아주 어떤 여자가 와서 아주 김준호 목사 나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제가 지금 목사님 나오라고 했지만 여자가 소리 때는 욕을 다 붙여서 했겠죠. 목사를 했겠습니까? 빈민촌 사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입이 또 험하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욕하고 목사 나오라고. 그리고 여자가 소리친 내용을 들어보니까 목사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당신 때문에 어젯밤에 얼어 죽었다. 얼어 죽었다. 그러면서 밖에서 막 울면서 목사 나가라고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여자를 붙들고 아이고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난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여자가 그래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 그 폐결핵으로 다 죽었던 사람 그 살려준 그 여자 남편 그 남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병들었을 때는 그래도 집안에 그냥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폐결핵 아프니까 밖에 안 나가고. 근데 목사님이 약 사다 주고 먹을 거 주고 막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병이 나아버렸거든요. 그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병이 낫고 건강해지니까 이 남편이 날마다 나가서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어제 밤중에 술 마시고 밖에서 그냥 얼어 죽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여기 여자애가 목사님이 만약에 그때 우리 남편 살려내주지 않았으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얼어 죽은 일이 있었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병이 낫는 거는 좋은데 그 병이 나은 그것이 어떤 때는 그 사람한테 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이 그렇습니다. 배병에서 나아졌으니까 건강해졌으니까 복받은 것은 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인가 그건 한번 생각해 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일순간에 벼락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매주 복권 당첨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1등 당첨되면 20매덕이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는 한번 당첨되면 몇십억이 아니라 몇천억 막 조 단위로 그냥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그 심리학자인 스티브 데니시라고 하는 분이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그런 행운 아들을 쫓아서 과연 그렇게 수천억의 돈을 수백억의 수천억의 돈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얼마나 행복하게 되었을까 그걸 다 그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좀 추적하고 연구한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조사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돈벼락을 맞는 것보다는 돈벼락 맞을 꿈에 취해 웃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가족 중에 온전히 갈라지지 않고 전 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100% 아니고 거의 그렇다. 거의. 그러니까 돈벼락 맞는 꿈에 그냥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케네스 파커와 코니 파커라고 하는 거는 2,500만 달러의 복권을 당했어요. 또 오바마 돈이죠. 대신에 이들은 16년간 지속됐던 부부 사이에서 돌았었다고 해요. 제프리 댐피어라고 하는 사람은 2천만 달러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데 얼마 안 가서 형수한테 유괴되고 살해당했다고. 2002년도에 잭 위테커라고 하는 사람, 미국 복권 역사상 최대 개인 당첨금 당첨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된 후에 이 잭의 손녀 브라인이라고 하는 손녀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얼마 안 가서 부인과 이혼했어요.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진작에 그 복권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을 겁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복권에 당첨된 트럭 운전사 에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데니스 박사는 엄중한 충고를 던졌다고 해요. 아마 처음 며칠간은 그 돈 때문에 행복하고 별일 없을 겁니다. 10년, 20년, 30년 그때까진 장담하셨군요. 만약 앞으로 당신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 구체적인 예측과 대응책이 없다면 복권 당첨은 당신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악몽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복권 당첨된 사람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해도 다 누구는 나는 안 그럴 거다고 얘기하지. 사람은 앞일을 알 수도 없고 절대 난 안 그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거 쉽게 장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생각, 내 소원에 앞서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선하고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는 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원을 무조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생각 앞에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간절하기 때문이죠. 병든 사람이 병 낫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다. 어긋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원은 정말 간절합니다. 또 실직한 사람이 취직하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간절하죠. 내가 바라는 소원이 간절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왜 모르시겠어요? 잘 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 뜻과 생각 앞에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는 마음 자세도 필요합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는데 어머니가 물건을 사는 동안에 그 앵두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너 앵두가 먹고 싶은 모양인데 한 점 집어서 먹으라 그랬어. 근데 주인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카네기는 계속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얘기해요. 아저씨가 집어 먹으라고 하니까 한 줌만 집어서 먹어도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카네기가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한 움큼을 딱 지어서 앵두를 집어서 카네기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제야 카네기가 인사를 하고 그 앵두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었어요. 아니 왜 집어 먹으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가 집어주니까 냉큼 받았냐.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내가 집으면 영한 한 컵이지만 아저씨가 딱 집으면 적어도 2컵, 3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참 카네기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잘된 사람은 뜬기보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참 어린애가 생각이 참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 손이 우리 손보다 큽니다.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커요. 내가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멀리 보고 멀리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 소원이 내게 이루어져야 내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겠다고 그러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래야 내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내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선교하시던 그 몰간 목사님의 일화라 그래요. 이분이 이제 부임해서 선교를 하는데 도무지 주민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2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금식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오니까 아주 부인이 새빨게 질렸습니다. 자기 딸이 열병에 걸려서 아주 그냥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의 금식 기도로 인해서 몸도 지쳐 있는데 다시 그 딸을 위해서 딸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하나님 내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뭘까나? 너는 죽어가는 내 딸 하나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병들고 못 먹고 죄로 죽어가는 저 인류를 바라보는 아버지로서의 내 마음은 어떻게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런 마음이 딱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깜짝 놀라서 이 사실을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딸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큰 민족보다 작은 민족이 여기까지 이 전 세계 인류에 하나님 따라 사는 이 불쌍한 영혼들 살려달라고 또 인도네시아 이 수마트라에 있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더 간절히 하나님께 했다고 그래요. 딸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하다가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사이에 날을 새었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딸한테 가보니까 딸 열이 다 내리고 깊이 잠들어 있는 회복된 딸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성령 역사하신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눈물로 애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그 딸도 덤으로 가지고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하셨던 거예요. 뭐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라 이번에 선교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딸을 통해서. 그래서 이 2가지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제 물론 하나님 각자마다 삶의 사정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먼저 많이 들어와 있고 그것이 간절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해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금계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